날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명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아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 헨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연대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선생님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철통같이 믿던 일에 실패했을 때 또는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는 도끼와도 같았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시작된 길고 긴 포로 생활 그리고 그곳에 남겨져서 황폐한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와서 멸망을 예언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이야기할지라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배의 장소이며 또한 정신적인 구심점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타국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삶의 양식을 타이에 의해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는 도끼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가 예수님의 좌와 우에 앉는지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으며 가르침을 들었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만큼 예수님께 대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주일의 처음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 시간들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위기로 보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개학 날짜, 아니면 수능 시험 일정, 이런 것들도 달라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경은 어떤가요? 무언가 불안하지 않나요?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쇠퇴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통치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황폐한 땅에서 그 땅을 지키는 자들로서 살아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도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꿈을 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규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며 고레스에 의해서 받은 물자와 또한 돈을 주고 산 일꾼들을 통해서 감독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현장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기쁨의 함성이 섞이는 그런 현장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고 오랜 기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해코지를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희망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무너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으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심경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며 결국은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또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곳이 바로 성전이 무너졌던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을 경험하고 공포를 겪었던 그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곳은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곳이었습니다. 불안해서 떨던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면 교회가 세워질 곳은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것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요. 손해봐야 되는 일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는 되게 좁은 길입니다. 서두에 부활을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물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손해보고 힘들고 망할 것 같아도 그 불안한 곳에 여전히 지키고 서서 나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일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시 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되거나 하는 그 모습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신앙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연대할 수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비록 우리가 지금 잠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됨을 또한 연대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 부활주일,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돌아보고 부활 신앙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묵상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